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른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부터 우리 교육부 자녀들은 물론 전 성인 공동체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장려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가족이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동체가,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속적으로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 회퍼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하루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짧은 몇 구절만을 뽑아 읽는 것이 성경 읽기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은 1938년에 출간된 책인데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이제 짧은 것을 많이 좋아하죠. 동영상도 짧아야 되고 SNS 내용도 짧아야 되고 그런 짧은 것들이 강조하고 또 선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마다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또 공동체가 함께 꾸준히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이제는 열심히 묵상하겠다라는 그런 선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읽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어로 읽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 하다가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처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그냥 무조건 읽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읽는 것, 사실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은 맛을 잘 못 느끼겠거나 심지어 맛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음식을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꾸준히
읽는 것, 사실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앙을 갖게 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아직은 모르는 내용들이 더 많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선은 건강한 습관, 곧 말씀을 꾸준히 읽는 습관, 다시 말하면 영혼의 양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겠어 라는 그런 습관은 참 중요하고 또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유식을,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냥 무조건 읽겠어 라는 그 방법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그에 맞는 음식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알고자 도대체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읽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적인 방법은 반복해서 읽는 것.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몇 번 읽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반복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 하나만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 예를 들어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혹은 만약 가능하시다면 영어 성경도 함께 비교하며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읽는 것에 좀 꺼리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내 평생의 성경책은 단 이거 하나야. 난 이거 하나만 정말 다 떨어질 때까지 읽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역 개정만이 참된 번역이야. 개역 한글만이 진짜 번역이지. 미국 분들도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야 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어느 하나의 번역본만을 절대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성경 번역들을 함께 읽어가는 과정은 참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정말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무료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성경 번역본들을 보시는데 자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을 읽었지만 이 앞뒤의 내용을 더 읽어보면 문맥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경우 9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즉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의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곧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예전의 삶, 곧 율법의 행위에 갇혀 있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죠. 당시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주장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옛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 편지를 통해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즉 맥락을 알고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2절만 하더라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이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우리 검색 많이 하시죠. 그러나 인터넷 검색은 잘못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유튜브나 카톡에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것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책임 없이 해석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의 자료를 무조건 의존하시기보다는 검증된 혹은 권위 있는 주석서나 스터디 바이블과 같은 그런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질문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내가 이런 것을 물어봐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묻는 이 질문이 나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게 좀 망설여질 때가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가 더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막 물어보면 쟤는 저것뿐이 모르나? 그런 생각을 나한테 하면 어떡하나? 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질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모르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모르는데 물어보는 거 좀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반복해서 읽고 문맥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모르는 내용을 언젠간 알게 되겠지 라고 그냥 덮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꼭 알고 싶습니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질문을 받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여러 가지 성경 질문에 답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알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노력 속에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굴레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된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 율법에 갇혀 있지 않았죠. 그들이 율법의 굴레 안에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9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금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는 이 12절 후반부는 맥락을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하지가 않아,
문제가 있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잘 이야기를 안 했어. 너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을 두고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고 이제 바울이 있고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왜곡하는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잘못했어, 바울을 따르면 안 돼 라고 바울을 원수처럼 이간질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2절 후반부부터 16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주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회상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바울의 연약함, 사람들은 아니 자신의 질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환영하고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것처럼 자신을 선하게 대해 주었던 그들을 바울은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복음, 참된 말을 전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를 원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바울은 그들 곧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을 폭로합니다.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거짓 교사들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열정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선한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들은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었던 것처럼 자신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간절히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에 비유하며 말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자신을 원수라고 이간질하는 그런 선동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씁쓸한 탄식과 권면을 하기에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주의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율법을 지키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원수로 오해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와 권면이 담겨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본문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묵상을 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진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우리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호기심으로 혹은 지적인 만족을 위해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때로는 힘들게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공부하면서 매일 성경 교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교재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본문과 그리고 본문 옆에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과 거기에 이제 해설이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번 그 장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아서 만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보니까 묵상을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에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찾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 저희 집 아이들은 14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해야 할 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19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고려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지는 않지만 바울은 간절한 호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자신을 의심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상황은 자신의 열심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아니 어쩌면 보면 더 악화되는 현실로 인해 하나님께 불만 섞인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그냥 변함이 없거나 혹은 때로는 주변에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나요? 그런 탄식이 나올 때도 여러분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반문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함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2절을 보시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있었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함이 있었기에 담대히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열정과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열정과 자유함을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